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제공해드린 자료집에 있는 본문하고 같은데 말씀 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오늘 말씀 노트를 새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새로운 말씀 노트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히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는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건데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렇게 한문으로는 뜻이 됩니다. 근데 원래 히라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불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고대에 재판을 할 때에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고인을 변호해 줄 사람 중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와서 있었는데 그 곁에서 그를 변호해 주고 그를 도와주는 아주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돕기 위해서 옆에 불려진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돕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이제는 더 이상 보혜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너희들을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됐습니다.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셨고요.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요. 또 몸도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갈 길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참여를 하셨고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그것도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 계셨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성령님으로 함께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도 나의 모든 눈물도 나의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을 위로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욥을 더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욥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너희는 돌팔이 의사다.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다고 많은 말을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근심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요.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위로한다고 던진 말이 상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분, 남이 모르는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면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남 모르게 아파하고요,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을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위로하시고요,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선이 되게 하신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게 선이 되게 하시고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요, 오히려 그 약함이 내게 승리가 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보통 그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병이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질이나 또는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눈이 좀 나빴다고 하는 건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에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일생 동안 그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함을 배우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겸손을 배우게 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질병이 자기를 어렵게 하니까 그 질병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기 때문에 그냥 3번만 기도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내걸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를 쓰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어서 또 들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선이 됐다, 내게 유익이 됐다, 은혜가 됐다, 축복이 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신이 그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것은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구나, 그 은혜가 충분하구나 라고 느끼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됐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됐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됐다, 축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 자녀들 중에서 몸이 좀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를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연약함이 내게 능력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히 그 말씀은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도 들려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인이 그냥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나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숨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남모르게 홀로 울부짖을 때에 그 눈물 흘리는 그 통곡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기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